주신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토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기록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는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벽에 빌라도에게 끌려갔고 종교적인 그러한 상황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일 수 없지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물어봤을 때 내가 그러다라고 얘기하며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러한 반역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해당되는 사형이 된다는 그러한 죄에 스스로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브라이토리온이라는 뜰에 끌려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했을 때 그 주석을 보면은 그 어떤 배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에 상주했던 군병들 한 600명 정도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600명 군들이 다 온 것은 아니겠지만 온 군대를 모으라는 것은 모든 군대의 어떤 군사들 600명 가까이 되는 군사들이 모인 데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초라하게 조롱하는 거죠. 그 많은 군병들 앞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으고 예수님은 자색옷을 입힌다는 건 자색옷이란 왕이 상징이거든요. 그 자색옷이라는 것은 황제들도 그런 색깔 있는 자색옷을 입기 때문에 자색옷을 입히고 멸관 대신 가시관의 멸관을 씌우면서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그 가시 예수님이 주셨다는 가시를 봤는데 와 정말 그냥 일반 조그만 가시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떤 장미에 나온 그런 가시가 아니라 이만큼 긴데 특별히 그것을 엮기도 힘들지만 그 끝에는 독이 있어서 조금만 찔려도 저도 한번 예수님의 고난의 궁창을 또 한번 찔러봤는데 그게 몇 시간 가더라고요. 고통이. 그러니까는 그 가시멸종을 씌웠을 때 고통이라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 가시관을 씌워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확 눌러서 씌우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8절에 보시면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을 하는 거죠. 군사들이 그냥 조롱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대로 19절에 보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면 갈대라는 것은 홀, 왕의 홀, 그 잡고 다니는 그런 홀을 상징하는데 그렇게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막 조롱을 하면서 다 얘기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면 채찍질을 하면서 그런 다음에
다 30절에 보시면은 20절에 보시면 희롱한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나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도중에 21절에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하는데 높지는 않지만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 당시 십자가 하나의 무게가 이미 그 문헌에 보면은 십자가의 기둥은 이미 세워져 있고 그리고 옆으로 짓는 그 나무를 그 죄인들이 스스로가 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무게가 꽤 엄청나게 몇십 킬로가 나가는 그러한 나무를 통을 지고서 올라가게끔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골고다에 올라갔을 때 23절에 보시면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했을 때 이 모략이라는 것은 모략을 탄 포도주는 마취제와 같은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런 마취제와 같은 고통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줬지만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온전하게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나누었다. 그것은 찢을 수 없으니까는 서로 간에 제비뽑기를 해서 나누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겁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차마 성화를 그릴 때는 차마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얘기한 거지만은 십자가 올라갈 때는 여러분 그겁니다. 속옷도 입지 않으셨어요. 알몸이셨어요. 알몸. 그러니까는 이건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고통뿐만이 아니라 수치, 모욕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금방 죽으면 다행이지만 어떤 사람은 길게 사는 사람은 며칠 동안에 거기 매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오지 못하고 여름에 만약에 십자가를 지면은 그런 창자국이나 채찍질에서 그 속에서 구더기가 나와서 그 고통을 갖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지나가는 사람마다 손가락질하며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뭐냐면 봅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더 큰 고통으로 여겼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그런 상징이거든요. 나무에 달렸다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당하신 것은 온 수치와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다 당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수치였던가?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원인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수치, 우리를 위한 고난.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한마디의 변명과 어떠한 말을 갖다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는 그 말씀 속에 천만 마디의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변명을 하거나 죄 없음을 선포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신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당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과 수치를 우리도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때로는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러한 고난을 묵묵하게 당할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 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로는 억울하고 해서 정말로 대적을 하거나 말려서 싸우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묵묵히 당하신 그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수치 변명하지 말고 묵묵하게 침묵하며
함께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수치,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영광이고 축복의 멸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봅니다. 군병들과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조롱을 했단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가 그러면 자기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다라고 크게 조롱을 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모욕하더라. 참 군병들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 사람들 그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다못해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욕을 합니다. 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를 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저도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게 그거예요. 들었던 마음은 이 군병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참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하고 마음 말로써 죽이는 거잖아요. 말로써 죽이는 것인데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겠죠. 어둠이 있겠죠. 근데 이 사단은 누구한테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쫓겨났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사야도. 근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쫓겨났는데 이 사단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걸 알았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걸 알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에서 천국에서 천상에서 나를 쫓아낸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왔을 때 온갖 저주와 조롱과 모욕을 다 함을 통하여서 뭐예요? 자기 받았던 수치를 이 땅에 쫓겨났으니까요.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거죠. 지금 원수를 갚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했을 때 여러분 이 사단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승리자를 여겼겠습니까? 자기가 승리했다. 자기를 쫓아낸 지옥으로 향하여 그렇게 심판했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온갖 저주를 하고 모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승리의 도취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 이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겼다고 생각하는 십자가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승리에 도취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수치를 당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얘기해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때 그 모든 수치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다 당하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당할 수치를 예수님께서 당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 마치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가죽옷을 입혀주시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수치와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막아주시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가다가 힘들어서 도중에 돌아갔던 그런 마가가 바로 이 마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좀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를 좀 데려와달라는 게 바로 이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그런데 여러분 앞에 보시면 21절에 참 은혜가 되는 게 그게 있어요. 21절에 보시면은 구레네 시몬이 누구냐 했을 때 알렉산더와 누구요? 루포의 아버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라는 곳 아프리카 쪽인데 먼 곳에서 온 유대인이에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언급을 했냐면은 그겁니다. 이 루포가 누구냐면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와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신약성경 262페이지인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찾으셨나요? 로마서 26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26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라고 얘기했던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 마가가 루포와 교제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 알고 있었던 사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지로 지게 되었던 그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해요? 루포가 누구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와중 고난에 당하는 그 와중에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십자가 못 박히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그 힘없이 당하는 그 고난과 그 많은 사람들이 조롱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 믿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와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고 수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조롱은 우리를 위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를 회복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채찍을 맞음을 통하여 살이 너덜너덜 창을 다 핏빛으로 변화했고 창의 허리를 통하여 허리의 창을 통하여서 물과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과 수치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벌거벗은 자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 그 모든 수치와 그 더러움과 추악함을 감춰주시기 위하여 그 막아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대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는데 우리는 또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는 각오가 되었는지 조그만 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주여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향한 위해서 당하는 수치를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고 조롱하며 승리의 찬가를 불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정말 멸시할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그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반드시 믿을 줄 믿사오니 주여 정말 선택받은 자 우리 세임한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